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일한 게 없어도 상 준다고 그러면 혹시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노래를 못해도 콩쿨대에 나가면 바켓이라도 하나 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심판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면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경에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분명한 주제는 심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결과인 것이고, 또 사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는 어렵게 정말 왕위에 올라갔지만 결국 자손들부터는 왕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라는 것과 또 심판의 다른 형태인 보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설교자들이나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눈에는 항상 좋은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랜드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또 카지노 같은 걸 가보질 않았는데 가보면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원을 집어넣으면 뭐 잭팟이라고 그러더만요. 터지면 갑자기 하루에 수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운이 1년에 한 번, 두 번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나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뭐 미국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왜 카지노 했느냐, 그러니까 헌금 가지고 했느냐, 혹시라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참 서글펐죠. 근데 그 마음은 다 똑같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목사라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거기 온 사람들이 너 오늘 가면은 10만 원 잃어,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고기 사 먹고 말지. 그런데 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혹여라도 그 행운이 나에게 오늘 올지 모른다, 이게 있으니까 오늘 2억 원 터지면, 5억 원 터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잃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인데 사람들은 여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죠. 지금도 저 강원랜드가 있는 뭐 정선 쪽에는 처음에는 차 몰고 갔는데 차마저 잡혀가지고 오도 와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적고 장이 우리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볼 때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좋은 쪽으로만 자꾸 설교를 하게 되고 좋은 쪽의 말만 자꾸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을 때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가 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들어도 안 고치는 거예요. 목사는 원망하는데, 설교를 원망하는데 이 말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지 않아요.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냉정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을 얘기할 때 이런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돈을 주고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끼 우양이 막 염소가 막 젖은 2개인데 3마리씩 낳고, 소도 원래 1마리씩 낳는데 2마리씩 낳고, 실제로 저희 집에서도 염소는 막 3마리씩 낳습니다. 희한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러지, 염소가 잘 된다고. 개는 우리 집은 잘 안 됐는데 염소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을 때 이 말을 너무 기뻐 즐겨 받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사람은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얘기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그 말만 하셨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이제 28장 30장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28장을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민수기 뒤에 이제 신명기가 나와 있죠.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28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까지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뭐 읽어보나만 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라서 여러분 이런 말이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멘 하라고. 아멘. 무조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아니 준다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요즘에 하도 뭐라고 그러죠? 사기. 옛날엔 조선족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발음이 알았는데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지금도 뭐 수백억씩 이렇게 지금 나가고도만요. 어마어마한 속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나 한국말을 또렷하게 하고 너무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 입을 크게 벌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사이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삼가 듣고 1절을 보시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듣고. 삼가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건한 모습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어려울 때 뭐라 합니까? 그냥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삼가 이렇게 하잖아요. 삼가 내가 정말 정색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충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구별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공짜가 없다. 여러분 지금부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오고 믿지 않는데 구원받고, 여러분 이런 말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을 너무나 강하게 부각을 시켜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불신자를 구원한다고 과연 그 말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혜택을 입는 것이지, 비가 오는데 들어오라고 아무리 우산을 펴놓고 해도 안 들어오면 비를 맞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란 말을 고민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조건을 건다는 것이죠. 그게 보상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만 준다고 자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여러분 28장을 지금 펴 있으니까 한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무서운 말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거 뭐 이 뒤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다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을 준다는 말보다도 지금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소리가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이쪽 얘기는 많이 못 들어. 왜냐하면 설교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우니까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이쪽을 3번 하면 이쪽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더더구나 현대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냐, 또 목사님 아니면 내가 말씀 들을 때 없냐, 이러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쓴 약은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단약만 찾으니까 자꾸만 약도 달게 만들려고 그러고, 설탕에 이제 약을 넣어가지고 먹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 심정인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좀 냉정히 보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거들랑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자신은 사실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쁘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못 드릴 수도 있지. 갑자기 목이 탁 막히죠. 근데 그렇잖아. 현실이 그렇잖아. 누군가 와서 합니다. 어제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렸어. 그럼 뭐라 말해요, 우리는? 배랑 맞아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래, 다음에 잘 드려. 그렇게 말을 하지. 넓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고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나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집안에 바쁜 일에서도 할 수만 미루고 나는 주일날은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걸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길로 그냥 간다는 것이죠. 누가 말합니다. 이번 달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11절 써버렸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고? 너는 망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고. 맞는 말이지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다음부터는 좀 잘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을 넓게 봐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모든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있었을 때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나는 마음을 정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러는 것은 네 믿음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남을 막 쥐잡듯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빠서 주일 못 지켰다면 이제 저주받는다 이제 그러고, 11주 때문에 어떤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가 어려울 때 뭐라 말을 해요? 그때는 목소리를 목이 만큼 작아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드리고 싶었거든. 이렇게 하면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하고 나는 이해해달라고. 이게 거꾸로 돼야 맞는 겁니다. 거꾸로 돼야.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이 새신자를 볼 때 이 모습이 안 가지면 맨 정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 주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 맞습니다. 그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일날 못 나오니까 그따구로 해가지고 무슨 복을, 성경 봐봐. 누가 11조 못 냈다고 그러니까 그따구로 해가지고 복을 받게. 네가 가난 이유 거기 있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상처가 팍팍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남은 넓게 봐주고 나는 좁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을 내릴 때에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우린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실은 말도 중요하지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그 내면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목회자나 설교자가 이렇게 조금 분을 내면, 강단에서 분을 내면 상당히 목회자를 판단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모세가 돌판을 깨버리고, 돌판은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라고. 그거 하나님이 화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내란 말을 안 했다니까 그러네. 근데 모세가 막 열받은 것이지. 나중에 그 무리바 물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내가 지팡이 돌을 쳐서 물을 내랴. 그 말은 그냥 글로 나와 있지만 이보다 더 화가 났을 거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냐고 하면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돌을 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양쪽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더라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건 모세를 바라보니까 저 사람 성질문이 참 더럽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말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말도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가장 목회자로서 서글플 때가 그런 때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런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나가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행동이 하나도 안 변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라도 저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정말 이렇게 말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 봤더니 또 역시나 강아지, 송아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볼 때 지난번 은혜 받았다는 건 뭐지? 이 고민스럽잖아요. 내가 말을 조리 있게 했다는 얘기구나. 이것은 설교가 사실 아닙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나운서도 말 잘합니다. 설교는 심령의 변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역시 또 기도를 안 해. 모레 봐도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목사님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구나 이 말이지 나 변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설교가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얘기는 내 성질 같아서는 지금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성격인데 그날 예배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용서를 해라. 사람은 3세판이라고 3번 넘어가면 뒤집어집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3번을 실수해봐. 지각도 1번이지 2번, 3번, 4번 해봐.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원래 성품이 그런 성품인데 불같은 성품인데 예배 시간에 70번에 7번이라도 와서 용서 빌거든 용서해 주어라. 은혜가 되었어.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낼 것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어디 아프셔요? 이렇게 물을 정도 변화가 와. 이것은 설교를 잘한 거고 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28장도 사실은 앞부분 15절 앞절까지는 엄청 많은 설교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 다 달달달 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말 안 들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집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깨지고 네가 손을 대면 다 사업 망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사기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듣느냐고. 이 뒤에는 안 들어요. 왜? 심판은 자꾸 안 듣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르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거기는 비유가 3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부터 시작해서. 근데 나중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옥 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분을 가르실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마치 천군백군 가르듯이 가르십니다. 거기에다 대고 주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영이 타는 불못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감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든 네가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 법칙에서는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일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일러주지 못하면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만 불을 켜고 쳐다보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할까 두려워요. 원래 심판은 사람 중심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랑의 모습,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모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원래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아끼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바로 에덴 동산을 불러들여서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같이 대화하고 같이 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식이 사랑스럽고 왜 우리가 혈통을 자꾸 따집니까?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닮아서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자녀들, 자손들이 또 좋은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심판이란 말하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은 자꾸 심판을 얘기하실까? 왜 심판을 무섭게 얘기하실까? 우리가 아니고 원래 혼나야 될 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가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가면 반드시 심판할 자가 있다고 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라 말하기도 하고 용이라 말하기도 하고 세상 바로 이 제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하면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자, 한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원래 심판은 누구라고요? 백성이 아니고 원래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세상 임금, 세상 왕,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심판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하면 14절 15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과 육에 속했다. 곧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원래 심판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존재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마귀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렇게 마귀는 들리겠죠. 그래서 원래 심판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마귀가 심판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마귀 아래에 있으면, 마귀 편에 있으면 같이 그냥 죽는 겁니다. 같이 그냥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심판받을 때 거기 있으면 그냥 빨려가는 것이면, 집이 무너져 갈 때 빨리 나와야지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같이 휩쓸려 가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 아까운 것이죠.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하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침이 너무 아깝다고 계속 거기 있으면 침 먹으러 나간 배에 그냥 안 나오고 있는 것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아까 예를 들지만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34절을 보십니다.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33절에 보니 누구한테요? 오른편에 있는, 우리가 항상 제일 친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손. 누구의 오른손, 뭐 회장님의 오른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자, 41절을 보십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원래 불못,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이게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바로 이 지옥인데, 우리가 왜 가게 되냐면 마귀에게 속았다는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지옥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세상이 지금 배라고 생각하면 지금 침몰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지금 불러 태워서 멸하시기로 했는데 너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과 보상이라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심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래 우리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심판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자,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율법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라고요? 마치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네가 긍휼을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네가 만약에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너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실수해도 그냥 연약하니까 저러겠지, 불쌍하니까 그러겠지, 몰라서 그러겠지 하고 품어주는 것이 그게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사람들은 역시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게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늘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가르친 자들과 조공을 함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네 잘못을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회개하고 있다. 그게 신앙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잘못해도 신앙인들은 내가 뭔가 전도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상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분명히 우리 앞길에는 심판과 보상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도 있고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은 뭐 생명이 면류관, 어떤 사람은 뭐 의의 면류관, 이런 기쁨의 면류관을 받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뻘거벗고 겨우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신앙이라는 걸 알고 심판과 보상이 있음을 알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이 땅의 계산으로 말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게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보는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주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르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지식이 있다고 박사가 몇 개 된다고 주님 그걸 가지고 보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 물질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했으며 그 건강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계속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는 경고로 듣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심판을 면하고 보상을 받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어서 정말 내가 주 앞에 가서 상 받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은 피하는 일이지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